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안에, 그리고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못하지만 노래를 하나 먼저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반주가 없으니까 그냥 못해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정성 다해서 동일, 동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동일, 이 나라 살리는 동일, 동일이여 어서 오라, 동일이여 오라. 뭔 설교 시간에 갑자기 생뚱맞게 통일을 노래하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노래를 아나요? 모르죠. 학교에서 안 배우죠. 청년들도 그래요?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 권사님들은 대부분 아시죠? 예전에는 이 노래가 음악 교과서에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노래를 불렀냐면요,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1950년도에 우리는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1945년 해방이 될 때 그때의 많은 해방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가 되었구나, 자유하게 되었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정말 뼈아픈 고통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세대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있었다면 그들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지금도 그 6.25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남과 북으로 헤어져 있는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소원은 꿈에도 통일입니다. 그래서 저 북녘에 있는 가족들을 좀 만나봤으면, 내 고향 땅을 한번 내 생전에 가봤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1910년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이라고 하는 곳에 주권을 빼앗긴, 흔히 말하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아픔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시대에 35년 혹은 36년 동안 사셨던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있었다면 그들의 소원은 독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주권을 다시 찾고 자유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고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이 구한말,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보냈던 우리 조상들의 꿈에도 그리던 소원이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독립이었고 그들의 소원은 통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독립이든 그것이 통일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지 않고, 신분의 귀천을 불문하지 않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불문하지 않고, 소원이 있었다면 통일이었고 독립이었고, 그래서
신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빈부와 상관없이 독립을 위해서 혹은 통일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그곳에 온전히 전력 투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선물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꿈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꿈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비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기도 하지요. 자신이 꿈꾸고 있는 미래, 비전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온 힘을 쏟아붓는 전력 투구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소원은, 오늘 나의 꿈은, 오늘 나의 비전은 무엇일까? 우리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온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꿈이 뭔지 비전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갖고 혹은 어떤 비전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혹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소원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 성경은 이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성경은 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의 삶 혹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사명이라고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천국의 백성으로 혹은 소망을 갖고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내게 주신 그 소망 혹은 내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혹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에 대해 나는 자부심을 갖고 혹은 자랑스러워하면서 긍지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어렵다라고 그 소망을, 그 사명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일까? 힘들다라고 과연 그것을 외면할 수 있는 것일까?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소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역사에 어려운 시기를 보냈을 때에 독립을 꿈꾸었던, 그 독립이 유일한 소원이었던, 통일이 유일한 소원이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힘들다고, 장애물이 있다고 그것을 포기했었나요? 아니요. 그들은 포기할 수도 없었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생애 동안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사명이라고 우리의 조상들은 여겼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어려워도,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장애물도 그 앞에 나타납니다.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도 멈출 수 없고, 그래도 외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소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명자입니다. 내가 그 소원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멈춘다 하여도, 모두가 포기한다 하여도 나만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그 소원을, 그 소망을, 그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다가 가끔 한 번씩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다가 가끔 한 번씩 갈등을 합니다. 왠지 아시나요? 자, 우리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갈등을 하고 고민하는 게 뭐냐면, 다 소망을 갖고 다 사명자로 같이 걸어가는데 누구는 굉장히 편하게 가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누구는 고속도로를 가는 것처럼 순탄한 것처럼 보여져요. 반대로 말하면,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쉬운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고민해 봤어요? 질문해 봤어요? 저는 지금도 해봅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에서, 아름다운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일반 사회에서 종종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금수저와 흙수저. 아름답지 않지만 표현을 한번 해보면, 누구는 금수저라서 편하게 가는데, 그래서 대충 해도 탄탄대로인데 잘 열려지는데, 나는 흙수저라서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사명이라고 하는 자리 앞에서도, 소망이라고 하는 자리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리 앞에서도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흔히 말하는 금수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원과 사명을 위해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흙수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스팔트 길이 아닌 자갈밭인 것 같고 황무지인 것 같은 길을 거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고속도로와 같은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건, 너무나 하나님이 좋으신 건, 여러분, 탄탄대로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사람이나 자갈밭 황무지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들을 이루도록 돕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모양이 좀 다르지요. 아스팔트를 걸어가는 사람과 자갈밭을 걸어가는 사람의 사명의 모양이 다른 것이지, 자갈밭의 사명이 안 좋고 자갈밭의 사명은 별 볼 일 없고 아스팔트의 사명, 고속도로의 사명은 귀하고 값지고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로, 선지자들로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는 목동도 있고, 그 중에는 제사장의 가문도 있고, 그 중에는 왕족의 가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왕족의 가문을 이어가고 레위 지파의 가문을 이어가지만 그 속에 저 이방인 여인의 모습도 등장하고 심지어는 창기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가문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우리가 잘 잊어버려서 그렇지 더 좋은 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상급과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목사님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순교자의 영광이 가장 귀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죽는 게 그냥 생을 다해서 죽는 거 말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의 혹은 톱의 혹은 화형의 복인가요? 아니죠. 이 땅에서는 절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장작불에 불살라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톱에 키워지고 이게 복이에요? 아니, 복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중요한 사명, 어떤 것은 덜 중요한 사명,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분량과 형편과 처지와 능력과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단지 그 사명의 모양이 다르고 그 사명의 분량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없는 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모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잊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외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명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부터 한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자신의 사명을 고백하고 자신이 사명자가 되게 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사명자가 된 것, 그리고 사명을 고백하는데 거기에 두 가지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얻으려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져 있고 하나는 버리려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얻으려고 하는 게 뭐죠? 얻으려고 하는 것? 예? 크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마이크가 없으시니까. 얻으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얻으려고 바울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이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버리죠? 성경에 있어요. 뭘 버리죠? 크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니 잘 안 들려요. 거기에 버리려고 하는 것인데 바울이 뭘 버리려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 여러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 내게 좋은 것, 내게 편한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여기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게 편해요? 걸어서 가는 게 편해요? 자, 평소에 서울역까지 걸어 다니시는 분. 죄송합니다. 서울역을 안 가시는데. 자, 평소에 출퇴근을 하는데 출퇴근 거리가 차로 한 30분 정도 되는데 나는 항상 걸어 다녀 하시는 분 계세요? 왜 안 걸어 다니세요? 걸어 다니셔야죠. 왜요? 힘들잖아요. 바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죠? 차 타고 다닙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왜죠? 그게 나를 빨리 데려다 줄 수 있고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파업하고 버스가 파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시간씩 걸어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뉴스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다 뭐 하죠? 우린 다 이러지요. 그리고 왜 빨리 해결을 안 해서 파업을 하는 거야? 이러잖아, 우린 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거조차도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 내게 좋았던 것들을 다 포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바울이 유익했던 것, 자신에게 좋았던 것들이 그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왜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이유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 자, 우리 누가 찾으셨으면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벗고 한번 크게 읽어줘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입니다. 못 찾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신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왜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언젠가 천국에 가서 보았던 그 천국의 영광이 더 귀하고 값지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걸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감말리알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이런 거,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런 거, 이 모든 것들보다 내가 어느 날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에 가서 그 천국을 보여주시는 걸 봤더니 그 천국이 이런 것들은 비교할 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를 얻으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끊임없이 새롭게 발견되어져 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소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소중했던 것들입니다. 내게 유익했던 것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거보다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 가셔서 보여주셨던 그런 것들이 더 유익했던 것임을, 더 좋은 것임을 바울은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알게 됐을 때 바울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 가려고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과 삶을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헌신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땅의 것들보다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내게 맡겨준 그 사명, 내가 오늘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때 이 땅에 이루어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소중한 것임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다해 전력 투구하고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예수님 한 분이면 괜찮다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사명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다 성경책을 갖고 계시지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다 갖고 계시지요? 자, 이 성경책이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어쩌자고 하면을 안 하세요. 하시는 건데 지금 마스크 때문에 안 들리는 거지, 제가?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그 성경책이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성경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그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 책임을 알고 생명임을 아는 사람은 이 생명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기 위해 우리는 또 한 번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몇 년 전 우리 한국에 아주 빅히트였던 한 분이 계십니다. 고인이 되셨는데요,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짧은 생애가 다큐멘터리로 영화로 만들어져서 공영방송에서 막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울지마 톤즈의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생을 살면서도 저 수단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짧은 생에 자신의 삶을 전력 투구해서 보여주었던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왜 그분은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라도 나누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고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지요. 지난 10월 25일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서 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애양원이 다 어딘지는 아시죠? 예. 10월 25일 애양원에서 한 예배가 있었는데 어떤 예배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양손자인 안경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프리카 한센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받는 예배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런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을 범하신 분이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에 의해서 그가 양자가 되었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던 이 안경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난 25일 파송 예배를 받고 아프리카 부룬디라고 하는 곳에 한센인들을 위해서 내 양 할아버지인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나도 이제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써주시고 받아주신다면 그곳에 가서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살고 싶다고 선교사로 파송받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없지만 손 목사님이 자신은 죽고 애양원 가족들을 향한 사랑으로 일평생을 함께했듯 저도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도록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남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부룬디라고 하는 곳이 저는 어떤 곳인지 잘 모릅니다. 한센병이 어떤 병인지도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냥 대충 짐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런 곳에 가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살겠다라고 떠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보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골라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언젠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1번. 나는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 2번. 하나님 나라 주변에서 빙빙 돌며 그 주변에서 기웃거리며 살고 있다. 3번.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는 지금 감사하며 살고 있다. 4번. 우리는 몇 번에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네 가지 중에 선택하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네 번째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살아야 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야 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진짜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